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사랑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서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붙잡으셔서 이들의 영혼이 강력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천국만 바라보며 죽음을 각오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결단하고 다짐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강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신앙의 길을 지켜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비밀들을 아버지 이해하는 깨달아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나의 감정과 모든 상황의 모든 휘둘리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먼저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보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고난 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많이 참 고난을 몸으로 느끼고 계시지요. 예. 저희는 뭐 매일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스럽죠? 힘드시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뭐 이까지 고난이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예. 오늘도 저는 원래 수요일 날은 알람이 안 울리는데요. 예. 깜빡 그거 고쳐놨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울렸어요 알람이. 그런데 감사하게 4시 55분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래서 후다닥 하고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묵상하다 오늘 가실 뻔했어요. 제대로 고난 주간을 보낼 뻔했습니다. 근데 또 평상시보다 한 1-20분 더 잤다고 아주 몸과 마음 아주 개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러 종류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 종류의 종교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이는 거 빌라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헤롯 같은 막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헤롯이 또 나와요. 근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진짜 기뻐하는 거는 아니죠. 뭔가 기적을 보고 싶어서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종류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해서 보고, 예수님이 죽음을 결단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나누고 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대제사장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 앞에 가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도 반대해도 막 하여튼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이죠. 근데 여기서 오도하고라는 단어가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유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유혹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를 볼 때마다 인간을 아주 그냥 혼미케 만들어서 아주 헌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뭐 이런 종교쯤으로 보는, 솔직히 헌금 뜯어내는 건 우리보다 다른 종교가 더한데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참 재밌죠. 예수님을 보고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에서 이제 기독교를 지금도 말살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특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썼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그렇게 보여요. 아편 같은, 유혹하고 미혹하고 인간 인생을 막 이렇게 혼미케 만들어서 돈이나 내게 만들고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종교는 그런 거라고 말해서, 특히 교회 다니는 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방해한다든지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혹시 한쪽 마음에서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괜히 담임 목사님 왜 이런 걸 선포하셔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마치 뭔가에 유혹돼서 나 이거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하는 신앙이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게 인생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그러면 제일 불쌍한 건 누굽니까? 전가요? 저는 사례비라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돈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교회를 향해서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영의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육신만 보이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져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무엇이 풀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영혼이 잘 돼야 육신과 정신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미 그 나이에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시온의 대로가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한 건 별로 그렇게 후회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나이 때 예수님을 알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정말 내 인생은 더 많이 풀어지고 더 놀라운 열매들이 내 인생에 맺혀졌을 텐데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중간에 신앙을 이렇게 탈선하지 않고 아니면은 약간 곁길로 나가지 않고 쫙 갔다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자리에 나아가고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있을지.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후회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또 결단하시고 또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고, 집 팔고 뭐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진리를 찾는다는 그 찬양처럼 계속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기쁨 속에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아주 그냥 오늘 모습을 보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막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안 되니까 또 헤롯 앞에 가가지고 또 막 고소를 하고 막 그럽니다. 막 갖다 붙이고 여러 핑계들을 갖다 대거나 합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보입니다. 빌라도에게 와서 이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왕 맞아? 뭐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애매한 대답을 하시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냥 예수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도 안 하시고 기라고도 안 하시고, 그래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도 대답 안 해주시고 그냥 너 알아서 생각해, 뭐 그 정도로 대답해주고 있죠. 근데 재밌어요. 빌라도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한테, 빌라도의 눈에 보기에도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은 죽여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손해가 오니까 죽여야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사실은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이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앞길에 이제 로마인이고 로마에서 이제 식민지에 총독으로 와 있지만, 그런데 그냥 뭐 복잡한 일에 같이 휘말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뭐 쭉 하니까 빌라도가 6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아싸!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내 관할 아니야. 그러면서 헤롯 관할이지. 그러면서 헤롯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터는 빌라도. 여기 갈릴리 사람이요라는 말의 원어를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면은요,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이 사람이 갈릴리 촌놈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갈릴리 사투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 갈릴리, 그러니까 그 단어가 놈,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을 좀 격화시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갈릴리 촌놈이야? 그럼 헤롯한테 보내.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모습은 별로 여기에 막 엮이고 싶지 않은, 그래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한번 엮이면 골치 아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등장하는 헤롯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헤롯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8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기뻐했던 모습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자신의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막 이렇게 신앙으로 가고 싶어서 기뻐했던 모습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어떤 신앙인지 아시겠죠? 어떤 종교의 모습인지.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 가셨는데 거기서 막 눈에 시각장애인인데 막 허연 게 막 이렇게 껴있을 정도로 그런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그게 갑자기 검은색으로 촥 바뀌는 그런 일들이 40명 정도가 있었대요,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다음에 가실 때 저한테 꼭 얘기해 달라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가 뭐 킬링핀드니 뭐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나 가고 싶다 그랬죠. 왜? 목적이 뭐예요?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영혼을 살리는 그 장사 하고 싶어서? 아니요, 그거 보고 싶어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런 신앙의 태도는 오늘 말하는 헤롯의 신앙의 태도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헤롯은 그거 보기를 원했어요. 야,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면서 야, 내 앞에서 한번 해보라 그래. 왔어? 이야,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기뻐한다는 건 우리 예수님, 내가 삭개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이 아니 시각장애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싸 오늘 한번 보자, 진짜니 사실인지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혹시 어쩌면 이런 헤롯 정도의 신앙으로 아직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기적 한번 보고 싶어서 아니면 기적에 집착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적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살 마음만 있으셨다면 이 땅에서 구태의연하게 이 땅에서 좀만 더 아직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십자가에 달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조금 있다가 그러면서 살 마음만 있으셨다면 기적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이건 헤롯 앞이건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예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각오하신 거죠.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것을 각오한 죽음을 각오한 사람, 그것을 결단한 사람만이 죽음의 기로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다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여러 상황들, 그렇죠?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겠죠? 또 화나는 일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감정적인 기복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아직 미련을 둔 사람들이라면 함께 동요하고 함께 악다구니 쓰고 함께 거기 그 자리에서 변명하고 막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가야 될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들은 아직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반응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데 여기 아직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할 때가 있죠. 행동을 할 때가 없나요? 저는 미뤄준 자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을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아무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너는 지져라.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랬나요? 그냥 아직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아직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 밭의 보물을, 그 값진 진주를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무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든다든지 막 욕이 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여러분들 마음 없다고요? 물론 그러실 거예요. 신앙이 워낙 훌륭하셔서 목사님은 막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저런까지만 나왔다가 이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 의연하게 반응하지 않고 정말 묵묵부답으로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너희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 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자녀의 반응에, 남편의 반응에, 아내의 반응에, 또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헤롯은 이제 그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뭐야 에이씨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호위병들과 함께 이제 예수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흥미를 갖고 있다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이제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 정도 신앙에 머무르다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 종교에 머물러 있다 가는 사람. 그리고는 모욕하고 조롱하고는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혀서 이것도 조롱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 가시 면류관을 쓰고 보라색, 자주색, 그때 자주색, 자주장사하는 루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자주색 옷감은 뭐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루이비통 같은 명품 그런 옷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주 화려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또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입혀드려 그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 같은 신앙은 흥미를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외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연합할 때에 비신앙인들이 연합될 때에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만 죽일 수 있다면, 우리만 탄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같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절도 하고 적당히 하는데 니네는 꼭 그렇게까지 억척스럽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래서 좋다. 기독교가 그래서 매력적이다.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세상과 섞이는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세상과 섞인다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될 때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선적이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고 매도합니다. 섞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교회만, 기독교만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다운지로 어떻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만 안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트를 믿는 교, 그리스도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매력적이죠. 그리고 아주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오히려 뿌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 된다고 해서 흔들리고 미혹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종교인들의 모습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혹시키는,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받아야 될 신앙,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범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결단하신 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하건 간에 나는 이 길을 결단하고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살다 가겠노라라고 결단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했다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굉장히 단순 명료해집니다.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울 것도 없습니다. 혼란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한테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이 막 우리를 오도할 때에 거기에 반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록 우리가 약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도 참여하거라. 여기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죽음을 결단하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분명하게 알고 세상에 반응하지 않으며 세상과 짝하지 않으며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통치를 인정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